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오늘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4장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본 그 땅들을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2절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맡아보고 있는 늙은 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100세에 얻은 아들은 나이가 40이 되었지만 이삭에게는 지금 결혼할 아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는 자기의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를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것이 나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한 가지 부탁하죠.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감을 구해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이곳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땅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았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하겠다고 왔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 땅의 여인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여인이 필요하냐면 내가 온 곳, 내가 자라왔던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 약 한 800km 넘게 떨어진 그곳에 가서 아내감을 구해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구사항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800km면 어려운데 당시에 낙타를 이끌고 800km를 간다는 것은 이 늙은 종에게는요 죽음을 대비하는 마치 죽음과 같은 길일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종이 한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 땅에 가서 여자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요, 아니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그러면 다시 와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얼굴 보여주고 그리고서 마음에 든다고 하면 데려오면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아들은 이 땅에서 떠날 수 없다고 설명하죠. 만약 얼굴 보고 싶다는 그런 여자가 있으면 그런 여자는 필요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 정말 장가 보낼 생각이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는 여러 번 실수하며 그 땅을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앞길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내 아들을 위해 준비하는데 그 아들은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 아들은 움직일 수 없고 만약 믿음으로 오겠다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구해 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였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뭘 믿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씨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그 아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종 너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너보다 앞서가셔서 이미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종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800km가 넘는 그 땅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족보를 한번 계산해 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하란. 근데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롯이었죠. 롯과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동행했고 그 고향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나홀이라는 형제가 아직도 살고 있죠. 그 나홀 성을 향하여서 이 늙은 종이 800km가 넘는 그 길을 쉬지 않고 찾아가서 이제 그 우물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늙은 종의 기도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도요 그 긴 여정을 마치고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순적하게 이 모든 것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 늙은 종의 믿음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앞서가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순조롭게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만 주지 않고 내가 지금 이끌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자인 줄 알겠다고 기도하죠. 그랬더니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죠.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요 이 종에게 물을 주고 이 리브가는 자원해서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아브라함의 기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낙타 한 마리는 보통 사막을 건너고 나면 한 번 마시는 물의 양이 90리터를 마신답니다. 이 여인이 들고 있는 항아리가 아무리 커도 한 10리터 된다고 하면 한 마리를 먹이려면 몇 번을 왕복해야 되나요? 9번. 근데 지금 이 늙은 종이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왔으니까 이 리브가가 몇 번을 움직여야 되나요? 90번.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한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은 어느 여인이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10마리의 낙타를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은 쉽지가 않죠. 지금 아브라함의 간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이 늙은 종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여인이요 자원하여서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도 우리는 어려웠고
또 다음 한 해에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여인들은 안 된다. 이 땅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안 되고 내 고향 땅 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여인이 있을 것이다. 이 늙은 종은 말합니다. 나에게만 물을 주는 여자가 아니라 낙타 10마리도 먹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기도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광경을 이 늙은 종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정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 종이요 흐뭇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리브가에게 2가지를 질문하죠. 너는 누구의 딸이냐?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나홀의 손녀딸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그 나홀 그의 손녀딸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것 그리고 이 종이 기도하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너희 집에 가면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겠느냐? 그 종 혼자 오지 않았겠죠. 아마도 다른 종들과 함께 왔던 이 모든 사람들이 쉴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요 이 리브가가 이 어린 소녀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일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지금 이 본문에 2명이 달리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한 명은 이 소녀가 이 소식을 집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 이걸 가지고 집을 향해 달려가고 그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물품들을 보고서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달려갔는지 3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 라반 누군지 아시죠? 이제 뒤에 야곱을 엄청나게 괴롭힐 그 라반입니다. 라반은 뭐 때문에 갔냐면요 여동생의 손에 들려있는 그 팔찌를 보고 그리고 달려가서 보니까 우물가에 10마리의 낙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얘기로 한다면 마을 어귀에 리무진 10대가 와 있는 겁니다.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리무진마다요 가진 보석이 꽉 차 있는 그거. 라반이요 가만히 안 있죠. 어서 우리 집에 가시자고. 그리고 낙타를 위해서 또 문식을 준비하고 또 이 종을 위해서 음식을 가득히 차려 놓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이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길게 설명합니다. 나를 보낸 아브라함이 누구이며 아브라함은 당신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왜 나를 보내서 여인을 구해 오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요 또 한 명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종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물가에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게 뭔가요?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게 형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프던 질병이 낫는 것이 형통입니까?
성경은 형통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보드발의 집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종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뛰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형통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디로 뛰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뛰어갈 것인가? 아니면 라반처럼 끊임없이 내 눈에 보이는 보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뛰어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처럼 손에 아무것도 잡히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말하고 있고 뛰고 있는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고 이 늙은 종이 뛰고 있는 이 종,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버지의 집으로 뛰고 있는 리브가, 그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눈 돌리고 뛰고 있는 라반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은요, 긴 간증을 합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려면요, 이 가정에 있는 어른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내 딸을 데려가도 된다고, 내 동생을 데려가도 된다고. 그들이 동의해도 이 여인이 안 간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얼굴 봐야 된다고 하고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그 혼인 없던 걸로 해라. 지금 이 종의 마음이 아직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저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딸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왔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말미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종은 즉시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지금입니다. 오늘 결정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지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 원어대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었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더 보태겠습니까? 믿음이죠. 지금 이 가정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리고 한 여자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놀랍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이 여자에게, 리브가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한 열흘 뒤에 출발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은요, 내일 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800km를 달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나자 내일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 가족들이요,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 사람한테 내 딸을 줘야 됩니다. 엄마가 할 얘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가면 시집살이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귀머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그렇게 살아야 돼. 할 얘기가 참 많을 텐데 그러면 열흘도 짧을 텐데 내일 아침에 떠나가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우리 결정 못합니다. 이거는 당사자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당사자에게 물어보죠. 58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대단한 여인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혼시키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 지금 리브가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을 달려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의 결정은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내 인생이 끝나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꾸셨다면 이제 내 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내 아내 사라가 고생하다가 죽었지만, 그래서 막벨라굴 이 가나안 땅에 그 한 평의 묘지밖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 믿음의 어머니가 될 여인을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아는 겁니다. 그가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요, 리브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마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건데 그는요, 얼굴도 보지 않은 그 남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는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출발했습니다. 지금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서 출발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확신해지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이 리브가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60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죽었지만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 여인이 다시 내 장막에 들어와서 내 아들과 함께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 가실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내 후손들이 여전히 뛰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다 살펴본 것처럼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오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반드시 믿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신되었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내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